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고 박명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속하여 주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잘 지내왔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알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남은 기간 주님 붙잡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므로써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 한층 더 강건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나큰 은혜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모든 설교 말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바짝 주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 그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현재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잔치도 하고 감사도 하고 밥도 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면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때로는 낭만도 하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모든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따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 또 젊은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가 BC 605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9년 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1차 포로는 멸망하기 19년 전에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주 젊은 귀족들을,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이때에
젊은 다니엘 입장에서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모 형제들과 헤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생소한 나라에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는 대로 먹고 열심히 배워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담금질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의 실제 실권자가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환경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벨사살 때에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우뚝 쓴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연구를 해봐도 다니엘에 대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 때, 지금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 나라를 만들었어요. 메대 왕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 장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선임 총리를 정해서 나라의 모든 정권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왕들이 신뢰했으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으로 왕이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장관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국사에 대해서, 국가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손털끝만한 고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다니엘은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아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메대왕 다리오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이런저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이 사람들은 다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해방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은혜롭게 해방시킬 것인가?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다니엘은 총리로서 열심히 살았고 고레스 왕 때도 다리오 왕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 심부름을 하며 뒤에서 조정하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청년 시절부터 죽어가는 그 노년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름답게 쓰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총리 2명과 120명의 장관과 모든 국가의 기관이 동원해서 총리의 흠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까 무엇을 걸고 넘어가냐면 종교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니까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물질 문제라든가 세상의 여러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무엇 갖고 시험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 신앙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쪽 나라 왕들은 다 자기들이 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신하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인장을 빼서 도장까지 다 찍어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30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30일 동안까지 그 한 달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혼자서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궈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왜 이런 법률이 정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해서 그들을 제압할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 물질, 권력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힘이 있어서 사울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니엘은 심히 걱정을 했을 줄로 압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물론 다니엘이 있을 때 찍었을 수도 있죠.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가서는 이제 왕이 도장을 찍음으로 효력이 발생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자들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겨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죽어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했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대로 끌려 나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충직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BC 605년에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자기가 해야 될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지. 우리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지,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끌려가서 던짐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가? 좀 가기 전에 막아주시지, 지켜주시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셨을까? 왜 욥은 그렇게 고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을까? 자기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모조리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당하게 다니엘이 말하자. 그런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괴롭히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이러한 자들,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니 이 사람들이 바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전부 다 찢어 깨트려 먹었다고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의 차이는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은 기간 더욱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남아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절 주회전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퇴원하고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다니엘이 가졌던 젊었을 때의 마음, 노년의 다니엘의 마음과 믿음, 그의 삶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른 새벽에 참 공기를 가르며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온 성도들, 특별히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